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 11월 24일 오늘 화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주3교재 112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11월 24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부터 구약성경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86페이지 1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리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규례를 지킬 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토지 무르기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월요일 이 주3 교재의 내용에 대한 이 요약을 보면 본문은 그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킬 때, 그러면 준수했을 때의 그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완전하게 받게 되어져서 오늘 본문 18절도 말씀하지만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러면 안전과 영원한 거주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안전을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안식년이 무엇이고 희년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인지를 했습니다. 이 안식년을 준수하고 희년을 준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열심히 가꾸었는데 7년째, 다시 면 1년 동안 심지도 않고 파종하지도 않고 포도나무 열매를 가꾸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희년도 마찬가지죠.
77에 49. 이 안식년이 7번 되었을 때 이 49년째 되는 그 7월에 이제 1년여 동안 모든 것을 다 돌려주어 버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는 바로 그 한 해 동안에 이 자신들의 삶이 과연 보장될 수 있을까? 먹고 마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20절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떤 본문이 떠오르냐면 그 신명기 그 16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가 그 안식일에 이제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잠깐 나오거든요.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제가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좀 혼돈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이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내려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6장 4절에 보면, 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하지만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 내리는 양식을 주시는데, 그때에 6일 동안은 그날 것을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요, 7일째는 그 양식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너희들도 7일째는 가서 그 무엇을 얻을까요? 나가서 그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7째 날 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 내가 6일째 되는 날 되면 내가 7째 날 먹을 양식까지 내가 갑절로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에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역사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장 이제 후반에 나가보면 이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린 채
그리고 이 말씀을 무시한 채 7일째 되는 날 뭔가를 거둘까 하여 나갑니다. 나가서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날 양식을 구했을 때에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 것은 그날 거둬서 다 섭취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나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해서 아침까지 남겨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전부 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너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어서 뭔가 우리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도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무너진 것을 참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이것을 촉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믿고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그 저자의 묵상했으면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희년, 그 안식년과 희년의 법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안식은 단순히 인간이 먹고 쉰다는 의미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멈추면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다는 뜻이 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경험한다. 이것은 이방 나라에서는 볼 수 없고 오직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법은 하루라도 더 일하고 더 노력해야만 먹고 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 우리는 안식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아멘.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 개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일까지, 물론 특수한 경우에 주일날에 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냐면 7일째 이 주일날이라도 예배당에 가는 것보다는 그날을 쉬는 것보다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자원에서 뭔가 휴일 수당을 바라면서 나가서 일하고 그 소유 어떤 소득을 얻게 되면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걸 누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쉼을 통해서 재충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나의 모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 모든 삶의 진정한 공급하심, 내게 어떤 안식,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그 한날을 통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날로 삼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4일치 25장 23절부터 34절에 보면 토지 무르기 그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본문은 레위기 25장 그 전체의 어떤 신학적인 바탕이자 토지 매매에 깔린 그 희년 신학의 그 기본 바탕을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밟고 있는 모든 땅도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땅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류민이자,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동거하는 자, 다르면 체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 이 본문이 그 뒤에 보면 그 토지와 사람의 그 매매의 대원칙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땅을 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람도 영원히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희년이라는 것은 마치 그 컴퓨터에 그 리셋 버튼을 그 누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시 말해 50년 동안의 모든 경제 활동을 그 한 번씩 그 원점으로 돌려놓고 하나님께서 처음 각 지파에게 땅을 그 배분하셨다고 같은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시면 49년의 시간 동안 어떤 가난한 자들이 불가피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기업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남의 집에 가서 종이 되어서 삶을 노예로서 살아간다든지 했을 때에 모든 그러한 경제활동, 어떤 사회적 구조를 다시 리셋,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어떤 그 방식이었고 근본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 희년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다시 한번 그 삶을,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4절에 보면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여. 여기 토지 무르기란 말은, 여기 지금 본문이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무른다는 말이, 이 무른다는 말은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자가 다시 그걸 사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죠. 기업 물을 자. 그 룻과 그리고 나오미의 그 가정의 삶 속에서 특히 이 룻의 이제 그 삶이 긴박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코너에 몰렸을 때에 그 가게를 다시 말하면 그의 어떤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그 기업을 다시 사서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이 물은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되돌려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때에 되돌려줄 때에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가 그 팔았던 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26절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값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그 값의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팔았을 때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요 했는데 이거는 희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어떤 것을 물건을 팔았는데 그것이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느냐 그것을 계산해서 한 해 한 해를 계산해서 값을 지불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29절에 보면 이제 가오 집을 다시 말하면 집을 이제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을 다시 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성벽 안에 있는 것과 성벽 밖에 있는 것을 사고 팔 때 기준이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성벽에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면 이스라엘 그 어떤 이제 성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벽을 쌓아놨으면 그 성벽 안에 있는 가옥들은 이것이 만약에 팔렸으면 1년 안에는 값을 주고 되돌릴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을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얻지 못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그 사람에게 소유가 되어서 혹여나 희년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돌려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요. 그러나 성벽 밖에서 그 가옥, 집이 팔렸을 때는 그때는 달라요. 그때는 31절에 보니까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것은 희년이 되어도요 1년 안에 해결 못하면 그건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샀던 구입했던 사람이. 그렇지만 성벽 밖의 것들은 만약 팔렸으면 다시 물려줘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다시 사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은 레위 족속들, 그러면 레위 족속의 성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희년의 그 토지에 소유돼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따르긴 하는데,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땅은 인간이 소유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땅을 양도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 알고 보면 모두 도적이다. 땅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자기 것인 양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도적질한 작물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땅은 돈을 받고 팔 것이 아니다. 땅은 잠시 임대하여 먹고 살다가 다시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대사회는 땅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나그네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잠시 세상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상이다. 땅은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잘 인식한다면 땅과 세상의 것에 대해 크게 미련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욕심 역시 사라지게 되면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말인가? 그러면 땅을 다 내놓으란 말인가? 이런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오늘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 말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땅을 가지고 또 집을 가지고 투기를 일삼아서 그것을 인해서 뭔가 내 삶의 어떤 부유함, 내 삶의 어떤 편안함, 내 삶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희석시키는, 이 표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약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안전함, 내 삶의 어떤 진정한 어떤 보장, 이런 것들이 내가 땅을 많이 얻고 내가 그것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다 속했음을 인정하고 내 생명도, 나의 가진 모든 어떤 물건들, 내 땅, 내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하면서 나는 그저 잠시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산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게 훨씬 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내가 지키며 내가 보호하며 풍족하게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신앙한다고, 내가 믿고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여 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에 휩싸이는 삶을 너무도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더 많이 뛰어야, 내 노력으로 내 삶이 안전이 보장이 되고 더 풍족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 갖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안전과 진정한 쉼과 안식 그리고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하나님 우리의 건강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얼마가 얻어지든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날그날의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도한 욕심, 또 지나친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것을 강탈하거나 이웃을 짓밟거나 이웃을 압제하거나 이웃의 어떤 소유를 우리의 힘으로 아니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가운데서 내 이기적인 생각만 취하다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궁핍한 상황에 우리가 내몰아버리고 모른 채하고 방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얼마든지 우리들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이웃의 고통의 상황이 있을 때 기꺼이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 베풀 수 있는 것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내 삶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인정하고 고백한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바탕이 깔리는 말씀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 간단히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우리가 잠시 맡아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시간, 또 주어진 물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삶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